창세기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자라왔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또 찬양하기도 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경을 딱 펴면 제일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의 상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주변에 이제 이렇게 아파트가 멋지게 지어졌는데 그 전에는 이제 다 밭이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그 이후에 태어난지 모르겠는데, 근데 밭은 그래도 조금 나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곳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던 곳이 이렇게 멋진 아파트로 지어지고 또 사람들이 그 가운데 살고 하는 그렇게 이제 완전히 바뀌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 참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질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없고 체계가 없고 아무 형태도 없는, 그러니까 이 질서 잡히지 않은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이고 또 공허했다고 합니다. 비어 있었던, 그 가운데 채워져 있지 않고 비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히 체계가 없고 비어 있는 그곳을 체계를 정하시고 질서 있게 하시고 또 아름답게 그곳을 채우시는 그런 놀라운 창조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다고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고 또 궁창이 있으라 이렇게 할 때 궁창이 이 물이 그 위에 궁창 위의 물로 또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되고 또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할 때 또 모여서 묻이 드러나게 되고 육체가 드러나게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능력이 있어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믿습니다.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변화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같이 완전히 변하는 그런 아름다운 변화, 완전한 그 폐허요, 아무것도 없고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흑암이 덮고 있는 그곳에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과 같이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에게나 또는 우리 가정이나 우리 공동체나 또 이 나라의 민족이나 이렇게 볼 때 이런 어떤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변화될 수 있다. 새로워질 수 있다. 그냥 조금 달라지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이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으로 바뀔 수 있다 하는 것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 중에 이렇게 조금 변해봤던 기억이 있습니까? 좀 달라졌던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도 변할 수 있고 또 이 어떤 좋은 사상을 받아들여서 변화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변화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힘든 시간들을 지나면서 변화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다 변화될 수가 있어요. 조금씩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근본적인 변화는 하나님을 만날 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입니다. 에덴 동산같이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고 우리 자신이 변화될 수 있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이 무너져 있고 또 질서 없고 혼란스럽고 비어있던 어떤 모습들이 채워지고 질서가 있게 되고 또 아름답게 채워지고 그러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변화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시작을 하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을 좀 가까이 하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 그대로 가르치고 또 주일 하루만이 아니고 우리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 말씀을 이렇게 대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에서도 이제 계속 그렇게 권면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따가 우리가 이제 또 목장 모임 할 때 어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 올 한 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을 이렇게 쫙 핵심 구절들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이 귀한 시간에 어떤 세상에 좋은 어떤 재미있는 거나 또는 좋은 어떤 가르침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나누고 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이러한 새로운 변화들을 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 한 해 이렇게 대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 말씀도 같이 읽고 또 같이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주일에 왔을 때 이제 또 그 부분을 같이 말씀도 듣고 그리고 또 목장 나누면서 나누기도 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진짜 창조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경험했을 수 있고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올 한 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창조의 변화가 있어요. 무에서 유가 있게 되는 그냥 조금 새롭게 하고 고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바꾸는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러한 변화가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어도 제 마음에 간절하게 원하는 바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이 내면이 진동하고 그냥 말씀 그 자체
그 말씀의 그 권능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규모 있게 되고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들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을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보게 될 텐데 이제 한 일주일에 적으면 10장, 많으면 20장이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 진도를 이렇게 따라 보니까 이제 이번이 이제 창세기 한 10장까지인데 제가 요 창세기 10장까지 이렇게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좀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5장부터는 아담의 계보가 나오고 그 앞서 이 4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는 가인 자손의 그 계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인이 누구예요? 아담의 첫째 아들이 가인이죠. 가인. 그리고 아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결국 이제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벨 대신에 새로운 이제 또 아벨을 대신할 그러한 그 아들을 주신 그 아벨이 이제 셋이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렇게 셋을 주신 그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 앞에 가인 자손의 모습을 보면요 이 가인 자손의 모습과 아담의 이 자손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결국은 셋의 자손인데 완전히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4장 16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가인을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 있는 공간을 떠난 것만이 아니고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밀어낸 겁니다. 아벨을 죽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만의 세계를 이루어갑니다. 에덴 동쪽의 노 땅에 거주하면서 에덴 동산 같은 자기만의 그러한 세상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서 아이를 낳고 이제 성을 짓습니다. 여기 낳은 아들이 에녹인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에녹 말고 다른 에녹입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이제 지으면서 자기 이름으로 성을 짓고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 세계가 굉장히 멋진 세계예요. 보시면 문명의 발달이 다 나옵니다. 목축을 하는 조상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예술을 하는 예술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조상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발달들이 나오게 되죠.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자기의 세계를 쌓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앞을 떠나서 자기의 세계를 쌓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멋진 세상입니다. 굉장히 발달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차원 높은 점점 발전하는 것 같은 그런 멋진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7대 손이죠.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는 모습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1인 1처에 하나님의 법도 깨트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결국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 세계가 굉장히 멋진 그리고 굉장히 발달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마음 중심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 두려움이 있고 또 염려가 있고
불안함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4장 23절에 보면 남에게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두 아내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게 뭐냐 하면 자기가 사람을 죽인 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소년을 죽인 걸 자랑하고 있어요. 아마 그가 나에게 어떤 상처를 입혔나 봐요. 그런데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또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를 이제 보복하게 되면 벌이 77배 그렇게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두려움, 보복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막는 겁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법을 정하고 또 공포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그 마음의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문명은 발달을 했고 세상은 뭔가 이렇게 풍요롭고 잘 살게 되는데 그 마음속에 그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살인을 하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자기의 성을 쌓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보여주시면서 이 모습과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 그러한 이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계보 또 이 셋의 계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보면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아담의 후손들의 모습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가인의 후손 같은 대단하고 또 놀라운 어떤 문명의 그런 발전과 이런 부분들이 혹 없을지라도 그런 모습들은 드러나지 않지만 이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딱 말해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또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후손들이 나오면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이 등장을 해요. 5장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24절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낙으로 삼았던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와 완전히 다른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는 그러니까 뭔가 삶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해가 바뀌어서 그랬는지 우리처럼 해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서를 옮겨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뭔가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것 같고 그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그의 삶의 제일 중요한 그러한 요소로 삼으면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 후손 가운데 또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오게 돼요. 노아 당시 때 되면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난 그러면서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죠.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그 삶의 모습이 딱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고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아담의 또
셋의 그 후손 가운데 나오는 노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 모습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의 자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멋있는 모습들이 많아요. 뭔가 멋진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계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이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 원하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두 번째, 아담의 또 셋에 나왔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에노스, 그 시대, 또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그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이 땅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아름답게 만들고 가꾸고 꾸미고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루어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다가오고 역사할 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말씀에 우리 청년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 공고한 날은 언제입니까? 죽음의 그 순간입니다. 아까 아담의 계보에서도, 아담의 그 족보에서도 보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허무하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무한 인생이잖아요. 800년, 900년을 살아도 죽음으로 끝난다면 허무한 인생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인생이 허무하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된 인생은 허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된 그 인생은 100년을 살든 그 짧은 더 인생을 살든 단 1년을 살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그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 청년의 때를 다 보내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도 많고 기억할 것도 많고 계획할 것도 많은 이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데 왜 굳이 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까? 그래야지만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올 한 해 내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나를 만드신 이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어진 인생이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나의 세계를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세상,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가는데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